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장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전체 방향을 알려주는 내용으로서 1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계속해서 진행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을 요한계시록 시대라고 주장하는 신천지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셨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요한이 다시 종들에게 주셨다는 순서를 가지고 이만희 씨가 자신을 거기에다가 끼워 넣어서 자신이 바로 사도 요한격 목자요 새 요한이라고 하여 자기가 실상으로 본 것을 다 증거한 것이 바로 이만희가 쓴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사도 요한은 환상계시를 기록하였고 자기는 새 요한으로서 실상계시를 기록한 것이라고 만들어서 요한계시록은 환상계시로서 예언이고 그 예언이 실상으로 경기도 과천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실상으로 자기가 직접 보고 증거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주님이 계시로 주신 요한계시록이 경기도 과천에서 이만희가 있는 신천지 증거 장막성전에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을 꿰어 맞추고 있는 것이죠. 이만희는 자기를 사도 요한격 목자요 하나님의 택한 목자로 만들어서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조작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성도들이 그것을 믿고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헌 요한이고 이만희는 자신을 새 요한이라고 하는 발상은 이단이 아니면 지어낼 수 없는 종교 사기가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의 계시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한 내용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언이요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지만 사도 요한이 직접 기록하였고 그 기록한 내용들을 당시 실존하던 7교회에 보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서신서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신서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기 때문이지요. 사도 요한은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7교회에 편지한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4절에서 6절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곧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 곧 성령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편지한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을 하시는데 땅에 있는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 심지어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20절까지는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하여 자신이 부활 승천하여 살아계심과 지금도 교회를 돌아보시고 7교회의 사자들 곧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는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거룩한 주님의 모습이요 왕의 모습이요
심판자의 모습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향하여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고 하시면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선언하십니다. 주님은 바로 여기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사도 요한에게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심판자 되신 주님이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며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세상의 심판자임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은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친히 돌아보시며 살피시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계시는 그 모습은 주님께서 친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으시고 교회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는 지체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1장에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내용은 첫째, 주님께서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는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살피신다는 사실과 지금도 여전히 돌아보고 계심을 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7 금초대는 7 교회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는 것을 밝히시고 사도 요한을 향하여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7 교회와 7 사자들은 꼭 숫자적으로 7 교회를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7이라는 상징적인 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이라는 수는 전체를 나타내거나 완전을 나타내는 상징수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 교회 외에도 골로새 교회, 히에라폴리스 교회, 드로아 교회, 마그네시아 교회, 드라레스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상징적인 수 7 교회를 통하여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교회의 대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3가지 기록하라고 하신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네가 본 것, 둘째는 지금 있는 일, 셋째는 장차 될 일입니다. 내가 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상징을 통하여 보여주신 환상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시 실존하던 교회가 겪고 있는 핍박과 고난과 순교당하는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장을 요약하자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과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살피고 계시며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핍박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내용 외에 특별한 사람을 요한계시록에 등장시키거나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 관계로 만들어 가거나 하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잘 살펴보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